요즘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은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요즘에 일관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마 수요일 새벽 다 나오시는 분들은 느낄 텐데,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주제 설교를 하면은 목사의 의도라는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컨택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하게 되면 주제 설교를 하면은 목사의 의도성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강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어쩔 수 없이 그 구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민수기를 봐도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 더 지나면서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제가 사랑장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모든 주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계속 주제가 사랑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거룩하게 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 때문에 너무 내가 거룩하게 못 살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도 그 거룩이라는 주제에서 못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계속 분명히 힘들어할 텐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거룩 얘기 들으면 힘들 텐데, 아무리 제가 주제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강의 설교를 하니까 여기를 봐도 그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실까? 로마서를 받아.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사랑하라 해요. 그거는 아마 먼저 담임 목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먼저 베이스를 잘 깔아야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한성교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사랑하라입니다. 놀랍게도 몇 주 동안 하여간 새벽이고 점심이고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도 주제가 그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면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우리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많은 일이 있죠.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면 말씀도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과 마지막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은 단 하나의 사역에 거의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생애 처음에 잘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그러면 3년 동안 그 부르신 제자를 잘 만드시고 키우시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세우기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는데, 공식적인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건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모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자, 이때부터란 얘기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앞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뭐를 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뭐 하셨어요? 19절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그들이 뭐가 돼요? 곧 어떻게 해요? 20절에 예수를 따르니.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부르시니, 보세요. 그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대요?
21절 말씀에 그들을 빚는 걸 보다가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제자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갔고 그들을 콜하시니 부르시니 예수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서는 리더로 가실 때 팔로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팔로워는 뭐예요? 디사이플이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스승 삼고 그 뒤에 인생을 그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사는 방식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 살아서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과 방식대로 살 자들을 불러서 뭘 삼아라 해요? 제자 삼아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세우고 제자 만들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될까요? 신자와 제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말인데 단순히 예배 출석하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신자라고 표현을 해버린다면 우리의 목적은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삶 모든 방식이 예수님이 추구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훈련받고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태권도 시합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태권도 시합을 했는데 이게 태권도 시합하다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상대편 선수가 너무 얄밉게 잘 빠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발차기도 안 맞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태권도 배우기 전에 유도를 10년 했단 말이죠. 유도가 몸에 익숙한 사람이라 잡았다가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태권도 가르쳤던 사범님이 스승님이 그거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유도 10년 한 사람이 몸에 밴 걸로 습관으로 매도치고 한 거에 괜찮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몸에 밴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 사람 몸에 밴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상대를 넉다운 시켰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잘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어휴 못난 놈 그동안 네가 3년 동안 뭐 배웠냐 그럴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 스승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방법대로 시합을 해서 승리를 해야 우승 트로피를 줘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옛날엔 내 방식, 내 몸에 익숙한 대로 하면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진짜 그 방식대로 살겠다고 이제 그 방식대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 방식대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승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근데 그 방식이 때로는 나에게 내가 보기에 어색하거나 안 맞을 수 있어요. 붙었는데 태권도는 못 업어치기 하잖아요. 붙을 때는 이걸 업어치기 해야지 바보같이 거리를 두고 발차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안 맞다 하고 업어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아무리 안 맞아도 끝까지 발로 승부를 봐야 돼요. 신자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그 방식 포기하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상을 받거든요.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다른 방식대로, 다른 방식이 있어도 그거는 하면은 반칙이에요. 반칙패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야 될 예수의 방식, 예수의 방법,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시간이. 오늘 말씀 보면 처음 보면 유다가 그러니까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왜 나갔을까요? 화장실 가려고요? 유다가 왜 나갔을까요? 예수를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나를 팔러 간 저 제자가 군인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잡힌단 말이죠. 예수님 마음이 이제 조급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거에 최고 마지막 엑기스를 짜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짜서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만 다시 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절대 이거는 잊으면 안 돼. 이거 이런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아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훈련시켰던 거는 제자 만드는 것이죠. 제자, 내 방식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제자 되는 방식이 뭐예요? 제자 되는 방법.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예수님은 이거를 특별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살펴봤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이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 있는 모든 설교 전의 예배 순서를 다 없애버리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예요. 기도 찬양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불러요. 대표 기도하고 찬양 하나예요. 뭐 이렇게.
그래도 이게 기도 찬양이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뭐 또 성가대 찬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도 찬양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한국 우리 개신교 방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싹 없애버리고 찬양으로만 가버리신 거예요. 찬양을 한 5곡 쭉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대표기도 한 명 하고 말씀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예배 순서의 파괴자다. 예배의 파괴자다. 사도신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예배 파괴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예배 파괴자일까요? 예배의 완성자일까요? 빨리 보세요. 예배의 파괴자예요, 완성자예요? 원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체험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성도들이 요 순서만 지켰지 하나님을 하나도 못 만나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찬양을 4곡을 쭉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찬양 속에 쑥 들어가게 했어요. 이분이 예배를 파괴한 거예요? 예배를 진짜 제대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원래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 그거를 지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매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기독교고 뭐 예배인데,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지고 율법 자체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뭐를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시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을 다 뭘로 해석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명이 주는 참된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새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구약의 계명보다는 신약의 계명이 훨씬 셉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신약은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의 율법이 훨씬 강화됩니다. 구약에는 진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이에요.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죄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에요. 신약이 훨씬 무서워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진 않지만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마음까지도 통찰하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은 안 드러나고 겉으로만 죄 안 지으면 안 지은 척하고 살았을 뿐이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신약의 메시지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원래 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계명 가장 다시 중요하니까 재강조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의 진짜 의미, 너희가 이거 하나만큼 지키고 살아라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내 예수의 제자라고 폼 잡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만약에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요한복음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장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우시라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뭐예요? 천국 비유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은 무슨 장이에요? 잘 몰라도 돼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뭐예요?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원래 가지래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접붙인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뭇가지가 있는데, 물론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확대해서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다 뭐냐면 이 포도나무에 접붙인 어떤 가지라는 거예요. 조그만 가지. 뭐 이걸 봐도 되지만 이 조그만 가지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나무인데 예수를 믿어서 접붙이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접붙여졌는데 이 접붙임에 대한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주렁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독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많이 쓰세요. 너희가 이걸 하면 조건절을 들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희가 예수의 원줄기에 붙어 있다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너희가 나의 그 예수의 원줄기에 붙어 있다. 진짜 믿는다는 조건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 아주 쉽대요. 믿음이라는 거 아주 쉽대요. 예수만 붙으면 예수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능력이 있대요.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의 능력, 생명을 나게 하는 능력,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복은 막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없냐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한대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진짜 나뭇가지가 잘 붙어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붙어있는 척만 하고 사실은 나무로부터 그거는 접붙임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물을 공급 못 받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는 거. 조건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의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뭘로 보호한다고요? 열매를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제자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열매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제대로 내 가진지 아닌지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한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한대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이,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니까 계속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했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내 계명은, 내가 주려고 했던 계명이 뭔가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해요. 예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아이고 나도 아프니까 저 사람 때리면 안 되겠네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했던 진짜 사랑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기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지금 그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있는 자는 기도하면 조금 제가 풀어서 말하면 기도발이 맥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기도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함이라? 사랑하게 함이라. 이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끝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래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것처럼 그대로 사랑할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세상에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제가 태권도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태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스승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장풍을 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스승 내재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바람이 나오는 힘의 능력 원체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 스승이 어떻게 그거를 운용하는가를 봐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서 결국 장풍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도장을 들어가고 10년 동안 하는 게 맨날 벽돌 깨고 있어요. 맨날
벽돌 깨고, 장풍 쏘는 사부 만나가지고 맨날 하는 게 벽돌 깨고 야구방망이만 차고 깨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봐요. 장풍 쏠 줄 압니까? 장풍 쏘는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거든요. 우리를 제자를 만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그거는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사랑은 잃어버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사랑 없는 것을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않는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뭐 주방 열심히 하고 교회 막 잘 고치고 아니면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열심히는 하는데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는 않은지. 장풍 배우러 왔는데 장풍을 안 배우고 맨날 벽돌만 깨고 있으면서 혹시 내가 그 사람 제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 예수님 안에서 역사에서 능력이 나오는 바람을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그 바람을 쏴가지고 능력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면 그 바람에 내 능력을 만들어서 나도 그걸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기를 원했던 진짜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빌어서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다른 걸 행할 때가 아니래요. 뭐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성경책 들고 다녀서가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행할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 부른대요? 내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부른대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참 목적과 뜻에 맞춰서 진짜 그 뜻을 찾아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평생의 우리의 숙제여야 됩니다. 평생 조금만 더 사랑하는 거.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때리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